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지만 또 기도 생활에도 충실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라는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이른 새벽부터 기도로 울부짖고 부르짖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 145절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147절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납니다. 지난 밤에도 늦게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그 다음 날도 일찍 일어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누워있는 시간보다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날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새벽의 영성이 그날의 영성을 좌우한다. 이 말씀. 바쁘기 때문에 내가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못한다. 그런 게 이제 현대인의 비극인 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세상은 밤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연속극을 보거나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기도와 말씀은 상상도 못하는 것. 특히 젊은이들의 문화가 밤문화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참 많은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채팅이나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거나 유부녀나 유부남들이 그런 재미에 빠져서 영성은 뒤로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으니 결국 나중에 집안이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것. 믿는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이 멀어지면 어떤 더 큰 비극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사랑하면 마음에 깊은 평안이 넘치고 인생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164절 165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새벽에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숭고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보내는 그 자리는 가장 숭고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새벽을 깨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물론 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만 천국 가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확실히 새벽에 기도 시간을 놓치면 다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겠지만 역시 새벽 시간이 영적으로는 가장 좋은 시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 하루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인생이고 이게 축복의 통로의 인생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줍니다.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움직이는 놀라운 파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이 참 무기력해지거든. 그러니까 말만 십자가 군사지 삶은 여전히 힘겹고 허덕이는 것. 절대 학식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세상 지위나 권력으로 힘있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는 길목마다 장애물로만 가득 차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것마다 시행착오인데 어떻게 이런 힘들고 악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 부르짖는 기도란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물론 생각으로만 하는 묵상 기도가 있고 또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는 침묵 기도도 있습니다.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입술과 몸을 총동원해서 소리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무리 인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걱정이 없는 것. 우리에겐 지존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란 응답이 빠른 기도입니다. 응답이 속히 옵니다.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만약 삶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면 굳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천천히 주셔도 되기 때문에.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거나 위기에 몰렸다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찬양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제일 무서워하거든. 특히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면 사탄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안에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기본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기본으로 돌아와야 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바탕이 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간절한 통성기도와 새벽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뜨거운 기도로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런 간절한 통성기도의 밑바닥에 말씀은 별로 없었습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은 기도를 하니까 약간의 시험이 와도 쉽게 쓰러지고 금방 옛생활로 돌아가고 사회나 가정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컸습니다. 말씀이 배제된 그냥 뜨거운 기도만 드리니까 자기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대부분인 겁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는 것만 배웠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의 가르침은 배제하면서 잘못된 동기만 갖고 그냥 기도만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147절, 148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시편 기자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날이 밝기 전 새벽 미명부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바랬던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또 위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의 말씀의 주제는 언약이고 순종이고 그리고 복임,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였습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알기만 알지 삶에서는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말게 해주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복만 기대하지 말씀을 중심에 놓아야 하는 간절함은 없는 것. 오직 삶의 편리함, 부족함 없는 삶, 풍요로운 삶, 만사 형통의 삶, 대박 터지는 이런 것만 구하는 것. 그래서 또 강조하는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세련되고 잘 다듬어진 설교, 화끈한 부흥회,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관계, 탁월한 세미나 같은 것도 좋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동화가 돼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살고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도 누리고 또 받은 축복을 나누며 사는 겁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바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순종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바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초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씀 그리고 뜨거운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으로 가득 차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